안녕하세요. 캄보디아 박유원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으로나마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항상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역하시며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서 29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희망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상 유례가 없는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시대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자유롭지 못한 이동으로, 또한 제한된 시간들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만큼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했던, 아니 도리어 패역했던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의 식민지가 되고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죄에 대해 하나님의 지속적인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온갖 거짓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거짓과 탐욕이 가득하여 공의롭지도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눈물과 고통에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바벨론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소중한 나라와 본인들의 삶의 터전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멍에를 짊어진 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싶지 않았던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희망도 없고 절망뿐인 그들에게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로잡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희망도 없고 절망뿐인 포로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번성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은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자신의 삶을 짓밟은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 땅에 거주하여 정착하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포로의 신분이 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 돌아갈 것을 기대하며 바벨론은 잠시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땅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면서 텃밭을 만들고 거기에 나는 열매를 먹으면서 살으라고. 게다가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으며 번성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정신 차리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정착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부터 빨리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익숙한 고향을 떠나 어디로 갈지 몰라 멍하니 서 있는 나그네와 같이 우리 역시 갑작스럽게 포로로 끌려온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색한 시대의 한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오늘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시대를 향하여 원망하거나 좌절의 늪에 빠져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든지 그 이유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고난의 여정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온몸으로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실 때까지. 고난이라는 정을 통해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것들을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매우 어려운 포로의 삶입니다. 힘들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그 땅에서 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고 결혼도 하며 번성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로 소망도 없고 경제적 파탄으로서 희망도 없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곳에서 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고 결혼도 하면서 번성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희망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1절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잃었고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없어진 그들로서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었기에 희망할 수 있는 미래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비록 그들을 포로로 내놓으셨지만 영원히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포로인 그들에게 미래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비록 그들이 원했던 타이밍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에 차면 포로되었던 곳에서 벗어나 귀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셨습니다. 미래가 없는 절망의 상태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미래의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미래를 향한 희망을 가질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손에 쥔 것이 없을지라도, 기댈 수 있는 것들이 다 사라졌을지라도, 혹 더 많은 것을 잃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소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만큼은 절대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때를 놓칠지라도 하나님의 때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역한 자들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도리어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속히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거짓 예언을 믿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즉각적인 회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채 그들이 듣고 싶은 것들만 선별적으로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혼란할수록 가짜들이 많아집니다. 가짜들을 진짜라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사람들이 연약해질수록, 불안감이 가득 채워질수록 거짓 영과 세상적 방법으로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러나 그 방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유야 어떠하든지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 땅의 운행자가 누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입술로 말합니다. 그런데 행동으로는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포로 생활 중이었지만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모든 것을 빼앗기도록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다시 찾으십시오.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그 어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이 친히 들으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요즘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이스라엘의 포로의 때가 어쩌면 지금 우리의 시대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는 파탄의 위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으며 우리의 행동 반경은 자꾸 좁아들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시대를 핑계하면서 교회를 떠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말이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없다는 핑계로 유원지와 캠핑장으로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현재의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미래를 꿈꾸십시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모든 것을 잃게 하셨지만 포로된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핑계 삼아서 세상으로 걸어가는 어리석은 행동을 금하십시오. 지금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오니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도 어렵고 가정 형편도 어렵고 때로는 건강도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늘 하나님의 그 기쁨 안에서 그들이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날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